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5장 전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 전체 한번 함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에 정리해 보시면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절과 절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문법적 사항 가지고 분석 그리고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분석 해석이 되신 다음에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저와 함께 5장 공부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5장 전체를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5장 1절 말씀만 다 한 문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5장 2절과 연결되어서 한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장 1절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y son 되어져 있는 부분은 뭐였어요? 호칭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뒤에 pay가 명령문이 되겠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tten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to my wisdom 되어져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자, 그 뒤에 턴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r 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to my words of insigh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 attention to 하면 뭐뭐에 유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유의하다. 따라서 관용적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wisdom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되어져 있는 부분이 turn A to B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돌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 insight 같은 경우는 명사로서 통찰력, 명철 이런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의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 단위로 끊어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my son 여기 호칭이니까 끊어갑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나의 지혜에 주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되어져 있죠.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내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해라.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내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글 성경에서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라 되어져 있었죠. 통찰의 말, 이것이 뭐였습니까? 명철의 말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 1절에 my words of insight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대절이 동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명사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대세에 완벽한 절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 이 대시 앞에 있는 명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절 안에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대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you가 주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may maintain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discre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nd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r lips 여기 주어가 되겠죠. May preserve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대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tain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사입니다.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scretion, 얘는 명사죠? 신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serv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입니다. 지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nowledge죠? 얘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말하는 것이었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이 끊어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discretion까지 가시면 되겠죠.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통찰의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과 동격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신중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그것이 또 뭐였어요?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통찰의 나의 말은 내가 신중함을 유지하게 한다.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통찰의 나의 말이 뭐다? 내가 신중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와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근신을 지키는 것이 즉 신중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 우리가 근신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신중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근신이 조금 나쁜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그리고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되어져 있었죠.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해석이 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2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3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장 3절로 문장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5장 4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장 3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좀 길지만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명사 오브 명사 A, O, B 구조죠.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drip이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ney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and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Her speech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얘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smoother 여기 나와져 있는데 여기가 보어가 되는데요. 얘는 비교급이죠. A 비교급 된 B로 나와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her speech이고 B는 oil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원래 형용사 smooth였는데 얘를
비교급으로 사용해줬죠. 형용사 부사 플러스 er 써주거나 more 플러스 형용사 부사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 플러스 er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교급이 취해져도 걔가 원래 하던 역할, 형용사 역할 또는 부사 역할을 원래대로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형용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어 역할을 그대로 행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n oil 이렇게 나와져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부연까지도 표시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adulterous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형용사죠. 간통하는, 음행하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드립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입니다. 떨어뜨리다, 흐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eech라 되어져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명사입니다. 담화, 연설, 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smooth라 되어져 있는 거는 매끈한, 미끄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의미 구역을 끊어주는 건데요. 자, 의미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구나 절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그것이 구나 절을 구성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가면서 해석해봅시다.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니까 앞에서 끊었습니다.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였죠. 이게 한글 성경으로 오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NIV나 지금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 오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3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4. But in the end she is bitter as gall,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장 3절과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장 3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bu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문자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but은 그래서 앞에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접속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in the end 여기는 in 전치사 the end라고 되어져 있는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she는 여기서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itter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sgar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sharp하고 연결되고 있죠. 지금 보호 병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똑같이 보호고요. as a double-edged sword 여기는 as가 전치사 a double-edged sword가 명사로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tter, 얘는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맛있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gar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로서 담즙을 얘기합니다. sharp라 되어져 있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double-edged sword 하면은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였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와 절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but in the end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as가 전치사의 그 앞에 끊어가시면 되겠죠. She is bitter. 그녀는 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3절에 나왔었던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sgar, 담즙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sharp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She is bitter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she is sharp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날카롭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s a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she is bitter as gar. 그녀는 쓰다 담즙처럼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날카롭다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she is bitter as gar 그녀는 쓰다 담즙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나중은 여기 결국에는이랑 연결되고 있죠. 쑥같이 쓰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원어의 차이가 아니라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담즙처럼 쓰다라는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쑥같이 쓰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사용한 거가 되어 있고요. 영어에서는 담즙처럼 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NIV에서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날카롭다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로 되어져 있죠. 동일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4절 같은 경우 원어를 NIV와 한글이 동일하게 해석했고 다만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 그것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5. Her feet go down to death,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her feet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go down 얘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death 전치사 to와 death 명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부연 나와져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확인해서 그리고 즉 또는 그러나 이런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r steps 여기는 주어가 되겠고요. 자, lead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동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traight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to the grave, to 전치사, the grave 명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go down 되어져 있죠. 얘는 이어 동사입니다. 넘어지다, 내려가다, 침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death라고 하는 거 명사입니다. 죽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lead라고 하는 거 동사입니다. 이끌다,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aight 얘는 부사입니다. 곧장, 곧바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grave라 되어져 있는 거 무덤 또는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가는 거였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절과 구 단위로 끊어지니까 그렇게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her feet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go down까지 가보죠.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자, 어디로요? to death 하고 나오고 있죠. 죽음으로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연 표시하면서 뒤로 가겠습니다. Her steps lead straight.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the grave. 어디로요?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Her feet go down to death.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죽음으로.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her feet go down to death,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지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스올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
것도 동일하게 해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5절 같은 경우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6.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Her paths wander aimlessly, but she does not know i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죠. she가 주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ives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앞에 주어가 단수이니까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동사 처리해 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thought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o the way of lif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 뒤에 부연 표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her path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ander 여긴 동사죠. 앞에 s 붙여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인 s를 붙이지 않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imlessly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ut 접속사입니다.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does not know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앞에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 내용을 갖고 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ught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think의 과거형으로 쓰는 thought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thought가 명사예요. 그래서 뜻이 생각, 사고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nder 얘는 동사가 되겠죠. 거닐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imlessly 자, aim은요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aimless가 됐으니까 초점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ly가 붙어서 부사 형태입니다. 목적 없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으로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와 절이 나눠지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She gives no thought. to가 전치사니까 여기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즉 그녀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o the way of life.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자, 부연 포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Her paths wander aimlessly. 자, 여기 쉼표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생명의 길로 가는. Her paths wander aimlessly.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이렇게 NIV가 돼 있었죠?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찾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평탄하다는 의미가 좀 더 들어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평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는 한글 성경이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해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NIV에서 her paths wander aimlessly.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라고 되어져 있죠. 든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언어적인 의미가 들어가져 있죠. 문화적으로서 든든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표현이 달라져 있지만 원어는 동일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라 되어져 있었죠. 따라서 동일하게 해석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잠언 5장 6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한글 성경이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놨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잠언 5장 6절을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7.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Do not turn aside from what I s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now then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y sons는 호칭이니까 또 넘어갑시다. 자, listen to. 여기가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listen은 자동사인데 to까지 연결해서 관용주로 잘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to me가 이렇게 부사가 될 건데 listen to를 하나로 묶으면서 me는 그냥 목적어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문법적 사항보다는 이건 해석을 위해서 구성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표시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do not turn aside. 여기도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rom what I say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부사가 되겠죠.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what I say라고 하는 명사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what I say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요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what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서 명사 역할로서는 목적어 역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I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say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now then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관용 표현으로 자, 그런데 또는 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분위기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listen to 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귀를 기울이다 또는 듣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urn aside 얘는 이어동사죠.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구와 절 단위로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now then 먼저 가시면 되겠죠. 쉼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my sons 여기도 호칭이니까 끊어갑시다. 내 아들들아 listen to me. 자, 부연 표시되어지니까 거기서 끊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do not turn aside from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는 부연을 갖고 온 거죠. from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now then 자, 그런데 my sons 내 아들들아 listen to me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do not turn aside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from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자, 그런데 내 아들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 그 부분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Do not turn aside from what I say.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을 버리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동일하게 해석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7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8. Keep to a path far from her.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장 9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선은 5장 8절까지만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keep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o a path, to 전치사 플러스 a path 명사라고 되어져 있네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ar 얘도 부사죠. from 전치사, her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 not go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죠. 여기는 이번에 명령문 부정이 쓰여져 있는데요. 명령문 부정이라고 하는 거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 not 또는 don'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near the door of her house가 되어져 있죠. near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구 나와져 있어서 전체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A, O, B니까 her house가 앞에 있는 the door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keep이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 나왔네요. 얘는 동사입니다. 유지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ath, 얘는 명사입니다. 길, 계획,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far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사였죠. 멀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ar입니다. 얘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에서 가까이, 가까운, 근처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ep to a path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을 지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로부터 지키냐? far from her,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네요. do not go,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near the door of her house,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 보죠. keep to a path far from her, 길을 지켜라.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가지 마라.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keep to a path far from her, 길을 지켜라,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IV에서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가지 마라,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8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NIV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9. Lest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lose가 동사가 되겠죠. your hono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치사 to 나와져 있습니다. 그 뒤에 명사 붙어 있죠. 따라서 to others,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 나와져 있고요. 자, your dignity는 your honor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A, N, B 구조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r dignity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그럼요. you와 lose가 되겠죠. 자, 그 뒤에 to 나와져 있죠. 전치사 to와 명사 원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ho is cruel은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절로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who는 접속사이자 주어인데요. 사람 선행사가 나왔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사용해 줄 수 있죠. 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who를 사용해 줬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who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is라 나와져 있죠. 얘는 동사가 되어 있고요. cruel, 여기는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last라 되어져 있었던 거의 접속사였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honor, 얘는 명사입니다. 존경,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gnity라고 하는 것도 명사죠. 위엄, 품위, 존엄성 또는 자존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uel 나와져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죠. 잔혹한, 잔인한 또는 고통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주로 구나 절 단위가 끊어지게 되면서 의미 구역을 편하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to 앞에서 끊어가죠. Lest you lose your honor,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and your dignity,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to one who is cruel,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5장 8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 같은 경우는 5장 8절과 5장 10절과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Lest you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lest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라고 되어져 있죠. 자, 명예라고 하는 것을 존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였죠. 우리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명예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동일하게 해석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너의 존엄함 이것이 수한으로 잡아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엄함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거 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5장 9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떻습니까? 한글 성경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우리에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한글 성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NIV나 또는 NLT 같은 걸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구어체, 즉 회화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해를 하고 책을 읽는다고 하면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문서적 같은 걸 읽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영어 성경이나 또 인문서적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0. Let strangers feast on your wares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est는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trang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feast 여긴 동사인데 앞에가 복수다 보니까 복수 동사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n your wares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your toil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enrich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house of another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O, B 구조죠. another가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last라 되어져 있는 거 접속사였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feast라 되어져 있죠. 여긴 동사입니다. 마음껏 먹다, 포식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ealth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부, 재산이라고 하는 명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토일이라 되어져 있었네요. 여기도 명사입니다. 노역, 고역 또는 힘든 일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겠습니다. 인리치라고 되어져 있는 것 동사죠. 풍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좀 많았습니다. 전체 잘 정리하셔서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항상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거다? 의미 구역별로 끊어가는 거다. 의미 구역이라는 게 주로 구나 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을 잘 끊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Let strangers feast라 되어져 있죠. 전치사 on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포식하지 않도록 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On your wares 너의 불을 feast on 하면 뭐뭐를 포식하다 라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넘어갑시다.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Let stranger feast on your wares 낯선 사람들이 너의 불을 포식하지 않도록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Let strangers feast on your wares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너의 불을 포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 뭐 비슷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해석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NIV 보시면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라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0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1.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groan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at the end of your life 여기가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시간 부사 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grown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죠.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when은 접속사입니다. your flesh and body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spen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an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신음소리를 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flesh라고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육체, 살, 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겠다?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의미 구역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구역이 구나 절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잘 끊어지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들어가 봅시다. At the end of your life 여기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너의 삶의 끝에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You will grow 쉼표니까 여기 끊어갑시다.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즉 소비되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쇠약해질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체 정리해 봅시다. At the end of your life, 너의 삶의 끝에서 you will groan,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groan. 너의 삶의 끝에서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여기 마지막에 이르러가 너의 삶의 끝에서와 연결되는 거고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여기가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여기 본이 되겠고요.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가 내가 한탄하여와 연결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 5장 11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NIV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2.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how my heart spurned correc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say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say 말하는 것이 따옴표로 걸리는데 이게 12절부터 뒤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옴표 앞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 hate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how 마찬가지로 여기가 부사가 되겠고요. my hear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purn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correction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뭐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hate라고 하는 거는 동사죠. 몹시 싫어하다 또는 증오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명사로 규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pawn이라 되어져 있는 거는 퇴짜 놓다, 일축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correction 얘는 명사입니다. 정정, 교정,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와 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와 절이 주로 의미 구역이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좀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You will say, 쉼표죠. 쉼표 앞에서 끊어갈게요. 너는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운편에 들어갑시다. How I hated discipline. 자, 이 문장 끊기니까 여기서 끊어가셔야겠죠.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자, 그 다음에 How my heart responds correction. 여기 한 문장이었죠. 한 번에 연결합시다.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How my heart responds correction.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율을 싫어했고 그 다음에 훈계를 일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요? 내가 인생이 끝날 때 11절과 연결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가 아니면은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을 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How my heart responds correction. 여기가 NIV였죠.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지라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가벼이 여기다가 일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2절 말씀도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3.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 주어가 되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어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ould not obey 여기 전체 동사인데요. 여기서 would라는 친구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뭐를 하곤 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would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요거 두 개 차이 크게 없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would는 행동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used to는 행동과 상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 would not obey로 되어져 있는 여기 would가 used to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y teacher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or 접속사가 되겠죠. 자, tur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병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not이 obey에도 걸리고 turn에도 걸리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my 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o my instructors 전체가 부사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would라고 되어져 있죠. 얘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ey라고 되어져 있는 건 동사입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urn one's ear to 하면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y ear였으니까 나의 귀를 기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instructor 얘는 강사 또는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구나 절 단위로 해석이 되는 건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과거에 대한 습관이죠. or turn my ear 또는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곤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to my instructors 나의 강사들에게 나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또는 나의 귀를 나의 강사들에게 기울이지 않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자, 순종하는 것, 듣고 따라가는 건데 청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또는 나의 귀를 나의 강사들에게 기울이지 않곤 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3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4.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운표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앞쪽에서 쭉 이어와졌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d 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랑 좀 비교가 돼야 되는데요.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문장 외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접속 부사로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soon 얘는 부사가 되겠죠. in 전치사 serious trouble이 명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여기도 전치사 in과 the assembly of God's people이 명사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ous라 되어져 있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심각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roubl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명사죠. 문제, 골칫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sembly입니다. 얘도 명사입니다. 의회, 집회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는 거죠. 주로 의미 구역은 절이나 구 단위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대개로 절과 구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n serious trouble 되어져 있는데 이것까지가 비동사의 구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묶긴 하겠습니다.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죠. 한글 성경이 여기선 악이라고 하는 표현 14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원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NIV 같은 경우는 조금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IV 그 다음 부분에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라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라고 되어져 있죠. 재미있게도 여기는 NIV가 또 원어를 더 올바르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NIV에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이 한글 성경에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앞쪽이나 뒤쪽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따옴표 앞쪽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번 절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잠언 5장 14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의미는 동일했지만 한 부분은 한글 성경이, 한 부분은 NIV가 좀 더 원어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5.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드링크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가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거 water입니다. 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from your own cister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얘가 지금 water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쉼표 나와져 있는데 이 쉼표는 부연 또는 동격의 쉼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ater와 running water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unning water로 여기는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설명해주고 있죠. From your own well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running water의 water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wn입니다. 얘는요, 지금 자신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istern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명사가 되겠죠. 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얘기해 주는데요. 주로 수조, 물탱크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running 나와져 있는데 여기는 흐르는 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well입니다. 얘는 명사이죠. 우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자, 의미 구역 어디서 끊어가시면 돼요?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구나 절 단위 어떻게 끊으시면 되겠습니까?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끊어가면서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죠. Drink water. 자, from 앞에서 끊어가시죠.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어디로부터 나온 물이에요?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이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Running water. 또 끊어갑시다. 즉,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요? From your own well. 너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해석해보면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너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한 해석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또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5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6.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장 맨 마지막에 물음표, 퀘스천 마크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조동사가 앞주로 끌려 나와서 지금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주어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문이다 보니까 이 조동사가 앞으로 끌려 나와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치되어져 있는 형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온 your spring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그러면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industries하고 나오고 있죠.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병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Your streams of water가 주어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Should your streams of water overflow 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n the public squares라고 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사가 또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하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게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뭐뭐 해야 하나?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spring입니다. 얘는 명사죠.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 또는 샘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overflow는 동사입니다. 넘치다, 넘쳐 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streams of water 하면은 이거는 냇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ublic square가 되겠죠. 얘는 공공광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의미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끊는 방법은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거나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봅시다.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그 앞에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In the streets, 거리에서. Your streams of water, 얘는 앞에 should overflow를 같이 갖고 오셔야겠죠? 따라서 해석해보면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In the public squares,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전체 정리해보겠습니다.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거리에서.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라 되어져 있었죠?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거리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으로 오면은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라 되어져 있죠? 자, 거리로 흘러가는 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저기 거리에서 공공광장에서를 한글 성경에서는 집 밖을 또는 그냥 거리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거리는 동일한데 자, 공공광장이라는 부분과 집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원어를 살펴보면은 거리는 동일하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고요. 공공광장과 집 밖이 이제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집 밖과 공공광장. 자,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로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됐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우리나라 개념에 예전에 공공광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집 밖으로 해석을 해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 차이지 언어적 차이나 또는 원어를 잘못 해석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의미적으로는 전체 다 동일하게 해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잠언 5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의미를 잘 파악해서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7.
Let them be yours alone, never to be shared with strange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et으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입니다. 명령문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써져 있는 형태죠. 그럴 때는 명령문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에 연결됩니다. them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과 연결될 건데, 자, 그 부분과 연결될 때 우리가 확인해 놔야 될 게 뭐 있어요? 이 let이라고 하는 게 뭐로 쓰였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사역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보시면 지금 them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목적격 보호, 그래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be 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be는 뭡니까? 동사적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걔에 걸려져 있는 거죠. yours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be에 걸려있는 보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언론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연의 쉼표 나와져 있죠. 추가적인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봤더니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never, 얘는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o be shared, 여기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특성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with strangers라 되어져 있죠. 여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sh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인데 여긴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형태를 생각해 주셔야겠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them이 가리키고 있는 앞에 나왔던 샘물이나 냇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샘물과 냇물 어떻게 해요? 걔가 A니까 B와 나누지 않는 것 strangers와 나누지 마라, 공유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하고 나와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 나와져 있는데요. 얘는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혼자 또는 다른 사람 없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hare가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공유하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stranger, 이 명사죠. 낯선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주죠. 구나 절 단위로 해석을 해주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것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거나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잘 정리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끊어가면서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 them be yours alone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5장 16절에 나왔었던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거기 나왔었던 샘물이나 냇물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결해 봅시다. Never to be shared,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뭐가요? 샘물과 냇물이요. 누구랑요?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 them be yours alone,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Never to be shared,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Let them be yours alone,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냇물과 샘물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너에게만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라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연결돼서 Never to be shared with strangers,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NIV에 돼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anger라고 하는 게 낯선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타인,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8.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and may you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may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도치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되면 may가 원래 주어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끌려 나오면서 도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을 위해서 도치한 거냐면 기원, 기도 또는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도치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치는 강조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부분 더 있죠. be blessed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may부터 시작해서 be blessed까지 연결되면서 조동사 수동태로 쓰였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pp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는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your fountain이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and 하고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고요. 자, 또 may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치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랑 동일한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와 차이점은 may 뒤에 rejoice를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나왔죠. 수동태가 아니라는 사실, 능동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명사 구가 나와져 있죠. 합쳐져서 부사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wife of your youth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A, O, B입니다.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것, 즉 your youth가 지금 the wife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may라고 되어져 있었죠? may 주어 동사 원형으로 구성될 때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your fountain이라 되어져 있었던 부분에서 fountain입니다. 얘는 명사가 되겠죠? 분수, 원천, 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less죠? 얘는 동사입니다. 축복하다, 축복을 빌다 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BPP,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rejoice입니다. 얘는 동사입니다. 크게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을 편하게 끊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쉼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너의 샘이, 너의 원천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may you rejoice. 자, 인이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안에서? In the wife of your youth. 너의 젊었을 때 선택했던 아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our youth, 너의 젊음의 the wife, 아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젊었을 때 선택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내가 선택한 아내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너의 샘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And may you rejoice.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In the wife of your youth. 너의 젊었을 때 선택한 아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 May your fountain be blessed라고 되어져 있었죠. 너의 샘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네요.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may you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너의 젊었을 때의 아내 안에서 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되어져 있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9. A loving doe, a graceful deer,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라 나와져 있는 여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건 없겠고요. 자, 그 뒤에 부분 부연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 loving though와 graceful dear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입니다. may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5장 18절에 봤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바로 may 주어 동사 원형 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원, 기도, 소망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may가 앞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도치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도치는 항상 강조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는 her breast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lways는 이렇게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may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may 주어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도치되어져 있는 거, 기원, 기도, 소망을 나타내는 거 앞에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죠. may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be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조동사 수동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ever는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her love라 되어져 있었죠. with은 전치사, her love는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처음에 loving입니다. 얘는 형용사죠. 애정어린, 다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though는요, 사슴이나 토끼의 암컷을 가리킵니다. graceful은 형용사입니다. 우아한, 품위를 지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뒤에 있는 dear은 여기는 명사가 되겠죠. 사슴입니다. 자, 그리고 may, 이거 앞에서 봤었던 거죠.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됐을 때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reast 로 되어져 있죠. 얘는 가슴 또는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atisfy는 동사입니다. 얘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lways 나와져 있죠. 얘는 항상, 언제나, 늘을 가리키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be intoxicated with 관용 표현이죠.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도취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좀 많았었는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뒤에 가셔서 해석하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어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거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는 건데 얘는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끊어서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죠.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추가적인 설명 나옵니다.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may 때문에 이렇게 뭐뭐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라 되어져 있죠.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NIV에서 나와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라고 되어져 있죠.
되겠죠. 자, 그래서 그의 품, 그녀의 마음 여기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고요. 만족하게 하다, 족하다 라는 얘기 나와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에 빠지는 것, 즉 그것이 연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19절 같은 경우는 지금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0. Why my son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why 의문사죠. 맨 끝에 question mark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에 my son 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 우리 호칭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be intoxica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입니다.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자, 원래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조동사 또는 뭐 두동사 또는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붙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바로 지금처럼 조동사랑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 거냐면 바로 나와져 있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be intoxicated를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요, 주어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my son하고 호칭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주어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생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With another man's wife하고 연결되기 전에 be intoxicated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수동태라는 것 우리가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with하고 연결되고 있죠.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부사구로 걸려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y가 의문사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의문문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위에랑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embrace가 동사가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the bosom of a wayward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모두 다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O, B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wayward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앞에 있는 bosom을 어떻게 해주겠다? 꾸며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be intoxicated with하고 나와져 있죠. 얘는 앞에 절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도취되다 라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embrace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뭡니까? 동사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bosom이라 되어져 있죠. 이거 뭡니까? 가슴을 가리킵니다. wayward라 되어져 있네요. 얘는 제멋대로인 또는 변덕스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었죠.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be intoxicated with가 한 번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ith 앞에서 안 끊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해석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디 끊어가셔야 되냐면 my son, 이 호칭이죠. 먼저 끊어가셔야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Why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라 되어져 있죠. 이 부분입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빠지려고 하는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여기도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멋대로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구조의 두 개의 문장이 나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도 동일한 형태로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 같은 경우에서 Why my son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로 되어져 있었죠. 내 아들아 왜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빠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무하겠으며 라 되어져 있었죠. 자, 또 다른 사람의 아내 이거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음료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NIV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아내로 표시한 겁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한글 성경이 직접적이고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NIV에서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이라 되어져 있었죠. 왜 제멋대로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는가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멋대로인이란 뜻이 어떤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방이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성경 같은 경우는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 내긴 했지만 NI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순화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글 성경은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NIV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1.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Your ways, 얘가 주어가 되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입니다. are이 동사가 되겠고요. In full view of the Lord, 여기가 부사가 되는 건데요. A, O, B 구조죠. B가 A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e Lord가 앞에 있는 view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nd, 얘는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누구 가리키고 있죠? 당연히 The Lord를 가리키고 있겠죠. examines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앞에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에 s 붙어서 단수 동사 처리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l your path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이라 되어져 있었죠? 이거 성경에서 대저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n full view of the Lord가 되어져 있는 여기입니다. In full view of A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A에 다 보는 데서 A의 바로 앞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examine이라 되어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ath 나와져 있죠? 얘는 길, 계획, 방향을 뜻하고 있는 명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보는 거죠. 절이나 구 단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절과 구를 쉽게 끊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는 이번에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쉼표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되어져 있었죠.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동일하게 해석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NIV가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라 되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평탄하게 하는 거 뭐예요? 모든 길을 다 검사하셔서 확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용어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이나 NIV나 잠언 5장 21절을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2.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the evil deeds of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A, O, B 구조 되어져 있으니까 B가 A를 수식해줍니다. The wicked가 앞에 있는 the evil deeds라 되어져 있는 여기를 수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wicked라 되어져 있죠. wicked는 악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한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ensnare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m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네요. 부연 어떻게 해석한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즉 또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the course of their sin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마찬가지에 앞에 나왔던 A, O, B 구조죠. their sins가 앞에 있는 cour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l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m이 목적어, fast는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evil deed 나와져 있죠? 얘는 명사인데요. 악한 행동 또는 악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wicked가 되어져 있네요. 얘 더 플러스 형용사였죠?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snare 얘는 동사인데요. 덫에 걸려들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rd 얘는 끈, 노끈 또는 줄 이런 뜻이 되겠죠. 명사입니다. 자, sin 얘도 명사죠? 죄, 죄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이제 기억나시죠?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거예요? 의미 구역을 끊어서 가는 건데 구나 절 단위가 주로 의미 구역입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연 표시부터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여기서 부연은 즉 하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NIV에서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걸린다라고 하는 거 덫에 걸려들게 하는 거 동일한 얘기가 되겠고요. 악행이라고 NIV에 나왔는데 이것이 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동일하게 해석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라고 되어져 있었죠.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 에서 그 죄의 줄에 메인 아니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죄의 줄이라고 하는 게 죄악들의 끈이 되겠죠. 이거 동일하게 되겠고요. 메인다라고 하는 게 잡히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이 NIV에 좀 나와져 있죠. 빠르게 잡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빠르게라는 개념이 좀 더 추가되어져 있는데 원어에 나와져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면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따라서 NIV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잠언 5장 2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3.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로 시작하고 있죠.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lack of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명사가 되겠다. 따라서 두 개 합치면 부사 처리가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da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die 나와져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은 당연히 뭡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미래 시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동사가 될 거고요. 넘어갑시다. 부연 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로 나와져 있는 부연이에요?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것
것들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접속사 생략되어져 있고요.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다 보니까 being도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사 구문되어져 있는 것 잘 발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red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they 뒤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죠. being pp로 연결되면서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수동태인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a story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될 거고요. 원래 5형식 문장이었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2형식 형태로 바뀐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by 부분 나왔죠? by부터 뒤에 전체가 다 부사로 걸려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렉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족, 결핍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명사입니다. discipline, 얘도 명사죠. 규율,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die는 동사입니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e led astray by라 되어져 있습니다. 뭐뭐로 인해 악에 빠지다, 탈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용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folly 있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판단력 부족, 어리석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는 거 어떤 거라고 했었죠?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나 절 단위에서 끊어가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으실 수 있는데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끊을 수 있습니까? 앞에 for로 걸려져 있는 부사구 끊어가실 수 있겠죠? For lack of disciplin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They will die. 쉼표 나와져 있죠? 쉼표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들은 will die.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부연 뒤에 뭐였죠? 분사구문이었죠? 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led astray 라 되어져 있었는데 자, 분사구문이니까 생략된 거 포함해서 해석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되시면 되겠죠? 수동태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by their own great folly.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것이다.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죽는 것,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동일하게 해석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혼미해지는 것, 즉 탈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5장 전체를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었었죠.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잘 행하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어 공부했었던 것도 있었죠. 문법적 사항 가지고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 정리했던 것들,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